소프트 파워라는 말이 있습니다. 2004년에 아직 20년이 채 안 됐죠. 2004년에 하버드 대학교 조지프 나이 교수가 한 말입니다. 소프트 파워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학문, 언어, 예술, 과학 등의 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창조적인 소프트한 힘으로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힘. 다른 말로 하면 매력 있는 나라가 강한 나라다.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좋고 매력 있는 나라가 강한 나라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김구 선생님 나의 소원이 생각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부력이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이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소프트 파워의 정확하게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 정치에서 21세기에 나온 말인데 이미 100년 전에 훨씬 더 명확하게 세밀하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건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민감한 것은 중요한데 필요한데 오래된 지혜로부터 배우는 자세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소프트 파워도요, 사실은 현실에서 부드러운 힘만으로는 다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스마트 파워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부드럽고 신중하게 접근하지만 꼭 필요할 때 힘을 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바마 행정부 외교의 기본 노선이었죠. 이게 이제 얼마만큼 현실에서 힘을 발휘했는가, 제대로 되었는가와는 별개로 아주 중요한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 세다고 큰 소리 치는 것, 삼국지에 보면 장비와 제갈공명의 차이입니다. 스마트 파워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국 역사에 원균과 이순신, 원균은 그냥 용감무상, 절대 충성, 임전무태, 그죠? 탱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순신은요,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싸워서 이긴 것보다 싸우지 말아야 할 때 참고 기다린 것, 그것이 훨씬 더 이순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스마트 파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물 때 머물고 구름이 떠올라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바로 스마트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대를 통찰하는 일, 어디로 가야 되고 언제 멈춰야 되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더 빨리 변합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과 사회생활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회에는 시험 범위가 없다. 학교에서 시험 보면요, 57페이지부터 123까지 공부해라. 그것만 하면 거기서 시험이 나와요. 근데 막상 사회에 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듣도 보다 못한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푹푹 튀어나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난 주일에 아람에 잡혀갔던 노예 소녀, 노예가 되면 이렇게 행동하라, 교과서에서 배웠을까요? 요셉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역사는 정신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해가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래는 아시아 지역, 이쪽 동쪽 지역에서 선교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상하게 길이 안 열립니다. 고민하고 있는 중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도우라. 두 가지 동사로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건너가는 것 그리고 돕는 것, 무엇이 더 힘들까요? 건너가는 게 힘들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제자를 삼는 사역도 엄청나지만 사실은 당시로는 가는 것, 건너가는 것. 바울도 상당히 국제적인 감각과 경험을 갖춘 인물이었고 보편적인 지식에 헬라세계에 통하는 지식과 언어에 능통했고 복음의 열정도 남다른 상상력의 사람이었지만요, 그 바다를 건너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를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산을 넘는다는 것은요, 생활 반경을 벗어나서 안 가던 데를 가고 때로는 국경을 넘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지역을 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도들에게 땅끝까지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신앙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자신의 경계를
장벽을 넘어서는, 건너가는 사람들, 크로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건너가야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건너가야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움직이는 교회, 배우는 교회, 넓은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태평양을 건너서 이 먼 나라, 은둔의 나라로 왔던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걸음이었습니다. 대단한 결단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감사하게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습니다. 전부 다 건너는 사람들, 다른 문화로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크로싱하는 분들입니다. 오늘에 이르러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 교회 자체가 선교적 공동체다. 해외 선교사님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요, 달리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크로싱하고 건너가는 사람,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리적으로 바다를 건널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선교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교를 찾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는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은요, 이미 다인종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우리 한국에서, 이 포항 땅에서 얼마든지 세계 다른 나라 분들 만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열방을 향해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한국의 여론조사, 기독교 계통 여론조사 전문가를 모시고 당회원 세미나를 했습니다.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한국의 인구 문제였어요. 한국의 인구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 고령화가 늘어나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젊은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분석에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인구가 계속, 젊은 인구가 줄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한 20년 내에 학자들에 따라서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30% 정도는 외국인이 될 거다라고 전망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도요, 이 기독교 문화,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교육관을 리모델링하면서 브릿지 센터 그랬잖아요. 세상을 나아가는 다리 역할. 아주 중요한 선교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영화 이런 주제로 뭘 하고 자녀 교육 뭘 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거든요. 거기서 복음의 접점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이 브릿지 센터는요, 후 세대, 다음 세대와 연결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건넌다라고 하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선교의 본질을 우리가 잘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지도를 보면 이 드로아에서, 여기까지는 아시아죠, 유럽으로 네아폴리라는 땅을 거쳐서 빌립보로 갑니다. 그 다음 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도시에 지금 가보시면요, 바울 도착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그 앞에 이런 모자이크를 붙여놨습니다. 중간에 서 있는 사람 누구 같아요? 마게도냐 사람인 거예요. 이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옛날부터 로마 군인으로 상상을 했습니다. 이쪽에 누워있는 것은 아시아에서 잠자는 바울입니다.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그 아시아 지역하고 저쪽에 있는 이 서쪽 지역이 좀 분위기가 다르죠. 아시아 지역은 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회가 이렇게 보호받는 혹은 폐쇄적인 문화가 그런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 가면 훨씬 개방적인 이 그리스 전통들, 그런 건물들이 있는 완전히 문화적으로 다른 땅을 밟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봐도 이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쪽에서는요, 굉장히 이렇게 익숙했습니다. 보세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어떤 도시에 도착해서 바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게 중심에 회당이 눈에 보이게 있었고요,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바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왔을 때는 사정이
달라요. 비교해 보세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수위를 유할 때까지도 아무도 못 만났어요. 그렇죠?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 기도처, 이거는 기도할 장소라기보다는 미니 회당, 조그만 회당, 아직 회당이 못된 조그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걸 잘 읽어보면요, 이고니온이나 비시디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긴장, 잘 모르는 낯선 곳에 와서 아주 한 발 한 발 밟아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빌립보에서 투옥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거기서 만난 사람 14절 함께 읽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유럽의 첫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가면 빌립보 회가 강가에 가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이렇게 관광객들을 위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옆에 그 작은 냇가, 아마 여기가 루디아와 일행이 세례받았지 않았을까 했던 세례터도 이렇게 기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두아디라 빌립보, 두아디라에서 출신이라 그러면 두아디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개 교회 중에 하나죠. 그 도시에서 이미 먼 길을 걸어서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에 와서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던 여자, 그죠? 비즈니스 우먼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름은 루디아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드로아에서 요 강 바다 건너가는 것도 두려워했는데 이미 그것쯤이야 그냥 왔다 갔다 하던 이 사업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 요즘 말로 하면 평신도죠. 이 루디아가 사업을 하면서 익혔던 감각, 경험,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선교에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방인이면서 유대교 신앙을 가진 개종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두아디라에서 빌립보로 먼 길을 넘어왔을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죠? 그 장벽을 넘어온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분이 여성이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선교의 역사에서 여성을 빼놓으면 여러분 선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 세계 역사가 대부분 그렇거든요. 남자들끼리 다 해먹는 나라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남자들끼리 다 하면요, 이 여성들이 가지는 엄청난 이 열정과 잠재력이 그대로 다 사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에 아랍 나라 그 존귀한 장군 나만을 살린 사람은요, 소녀였어요. 소녀, 하녀. 그렇죠? 이 루디아, 유럽 선교의 시작도 여성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로마서를 들고 로마로 간 바울의 사자도 베베 여성이었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초대교회에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움직이는 교회는요, 기존 사회의 틀이 흔들리는 겁니다. 거기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여성들의 이 선교적인 잠재력이 활짝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각각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 열정들이 제대로 쓰임받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서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깨어나야 돼요. 사람이 움직여야 돼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성장도 선교 초기부터 여성들의 헌신과 열정과 리더십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포항제일교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작은요,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자녀들의 취업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사업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 땅의 경제가 펴지는 것, 우리의 소중한 기도 제목인데, 그 모든 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음 문이 열리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거기서부터 유럽 선교의 큰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혀 준비 안 됐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함께, 이제 유럽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가족이 됩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내 집에 들어와 지내십시오 라고 강권했다. 여러분, 강권이란 이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신약 성경에 딱 두 번만, 여기하고 또 한 군데만 나오는 굉장히 드문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엠마오입니다.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뭐 했다고요? 강권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거든요.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 집에 강권하여 들어가는 거죠.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여러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라고 할 때 뭐가 생각나죠? 예수님의 성찬, 그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자리에서 성찬이 행해지는 겁니다.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집주인은 이쪽인데 예수님이 떼서 주시잖아요. 이 명백한 성찬의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하는 이 대목에 원어로 보면요, then, 원어를 영어로 옮기면 then their eyes were opened. 그들의 눈이 열렸다.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 말도 원어는요, while he was opening the scriptures to us,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집에서 강권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서 마음을 여셨다, 오픈해 주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똑같이 이 엠마오의 장면에 그 드물게 쓰이는 강권이라는 말이 나오고 눈을 오픈해 주셨고, 예수님이 성경을 오픈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쳤다, 오픈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덮여져 있던 성경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펼쳤다는 말도 되지만, 이 안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때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흘려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열어주시면, 오픈해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루디아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이 열리는 역사가 엠마오의 장면과 루디아의 집에 나온 이 일을 같이 병행해 놓은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때 엠마오에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던, 말씀을 가르쳐 주시던 그 하나님이 바울이 가는 곳에, 사도들이 가는 곳에,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는 모든 곳에 신실하게 현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우리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일들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서 강권했다 그랬는데요, 강권했다는 말은 바울이 처음에는 약간 사양했다는 말이죠. 안 들어가려고 그랬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폐가 된다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이유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여러분, 물 한 잔 달라 하는 것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생각하지 못할,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물 한 잔 달라고 하시면서 그 장벽을 넘어서시는 거예요. 그걸 건너가시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도지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기거하는 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루디아가 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이 이미 무너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그렇죠. 또한 내가 이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고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내 집은 주님의 집입니다. 이 집이
하나님의 교회로 선교센터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작은 일 같지만 엄청난 일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세계와 이방인의 세계가 만나고 아시아에서 전해지던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힘이 나왔던 한마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야고보서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하고 사람을 구별하고 장벽을 짓고 차별하는 이런 생각은요,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있는 믿음 안에서 모든 차별이 철폐되고 장벽을 넘어설 뿐 아니라 더 중요한 말, 내 형제들아. 할렐루야. 내 형제 자매들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 모든 사람이 한 가족, 한 형제 자매가 된다. 그 한 형제 자매에서 차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교회가 이 사회에 무엇을 줘야 되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고민이 시작돼야 됩니다. 킴폴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사촌, 친족. 꼭 피부치 아니어도 함께 살아가면서 밥도 함께 먹고요, 함께 건강한 생활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처음을 보면요, 그들은 매일 저녁에 모여서 함께 떡을 뗐다 성찬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서로 형제 자매로 불렸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서로 가족으로 대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말한 대로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든 믿는 사람을 가족으로 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라도, 우리 사랑방 식구들끼리라도 한 가족으로 조금이라도 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 어떻습니까? 경쟁 사회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덮쳐서 너무들 외롭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인 가구 점점 늘어나고요, 그래서 개인이 감당해야 될 이 고독의 무게가 너무 커집니다. 사회에서 뭐 돈 좀 벌고 성취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여러분, 좋은데 취직하면 안 외로울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안 외로울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 교육도요, 이 핵가족에게, 여러분 아시죠?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대가족이 있고 온 마을이 있어야 아이들이 되도록 크는데, 지금은 이 온 마을과 대가족이 감당해야 되는 무게를 오롯이 두 부부가 다 버텨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라도 이것을 바꾸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것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가족이 되고 교회가 마을이 되어주는 거예요. 사랑방에서 만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장기적으로 사랑방에서 목자들이 열심히 사역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돌볼 수 있고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는 쪽으로 사역을 하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자녀 키우는 분들은요, 가끔씩 내 아이들 밥 먹이면서 친구들도 좀 밥 먹이고, 뭐 어떤 분은 내 사업체에서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불러서 떡볶이도 사주고 하는 분들 많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루디아처럼 자기 문을 열어서 조금씩 우리의 삶의 지경이 이웃을 향해서 열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온기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가정들에 우리 교회 위에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